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근데 오늘 우리가 참 슬픈 소식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김소웅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한 오후 한 3, 4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임종하셨고, 그래서 내일 아마 저녁에 입관 예배가 있고 아마 모레 발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소용 집사님 마지막으로 유택에 모시는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가족 모든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또 절차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가족 분들과 또 우리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어제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어제 날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새로운 해라고 이렇게 정해주시는 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태양을 다 도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또 지구가 또 달이 또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그런 걸 통해서 이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해를 주시는 이유는 지나온 달을 계속 똑같이 돌아가면 안 되니까 한번 멈추어 서서 생각해보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새해 소망이 나름대로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소망이 오늘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기적인 어떤 소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리고 그걸 추구해 나갈 때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과들을 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출애굽기 8장 이야기를 좀 나가볼 텐데요. 7장 15절부터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첫 번째 재앙은 뭐죠?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와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거예요. 나일강의 모든 물들이 피로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피로 변한다고 하는 건 죽음이죠. 그래서 고기가 죽고 물에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부와 생명의 원천인데, 그래서 이 나일강을 지키는 세 신이 있었어요. 그죠? 그 애굽 사람들은 그 신들이 이 나일강을 보호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왕과 또 신하들이 나와서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이 나일강의 신이 이 나일강을 지켜줘서 우리가 계속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생존할 수 있도록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강을 치니까 전체가 피로 변하면서 이 신들의 무력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신들이 한낱 뭐에 불과하다? 우상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권능 앞에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드러내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열재앙이에요. 근데 이 바로는 이런 재앙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이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구실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을 불러서 모세와 아론이 한 것과 똑같은 이적을 행해보라고 시키는데, 근데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물을 받아왔는데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해져서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걸로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의 재앙이 하나님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이들을 구원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끌고 가면 돼요. 계속 피로 변하게 계속 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항복하거나 다 죽거나 하면 출애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한을 정했어요. 7일 동안. 7일 동안 바로가 항복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7일 동안만 이렇게 이제 재앙을 쭉 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7일 동안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는데 버티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럴 수 있겠죠. 예.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고집 피우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게 하시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8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바로에게 통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예, 그러니까 열재앙이 내려지는 패턴을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라 합니까? 통지를 해요, 보내요. 그러니까 먼저 알리는 거, 이렇게 할 거라고 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재앙이 내려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먼저 바로에게 먼저 이 재앙을 통지하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 통지하지 않고 갑자기 막 이런 개구리 재앙, 날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벌어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이 재앙들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먼저 통지를 하고 선지자를 통해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재앙을 실행하는 거예요. 먼저 예언을 하고 통지를 보낸다는 건 뭐예요? 먼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실행한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이 교황권이 무너지는 것도 미국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도 교황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도 세상이 기근과 지진과 온갖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도 세상이 이토록 악해져 가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연현상이나 심지어 역사까지도 우연히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시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거라 그러면 두 번째 재앙은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텀이 있었을지 몰라요. 7일간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간이에요.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재앙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두 번째 재앙을 보내는데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에요. 이 개구리는 애굽인들한테 아주 신성한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학자들의 얘기하면 개구리가 정기적으로 한 6월에서 10월경에 이제 막 나일강이 범람을 한대요. 6월이나 한 10월경에. 그러면 이 물이 빠지는 때가 한 12월 중순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일강의 강변이 막 비옥한 토양으로 쫙 바뀌었을 때 그 위에 수많은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제 이 범람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옥토가 돼요. 막 그 이제 흙들이. 그래서 옥토 위로 개구리가 막 등장하니까 이 개구리를 뭐로 볼까요? 옥토 위에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니까 이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보게 됩니다. 다산의 상징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신들 중에 보면 헤카라든가 헤크트라고 하는 이제 신이 있는데 이 여신이래요. 근데 이 여신의 얼굴이 뭐냐 그러면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여신이에요. 이 여신을 형상화해서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에 보면 나와요. 이 개구리가 하나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애굽인들이 이렇게 신성시하는 동물이 뭐로 변한 거예요? 예. 저주와 고민거리로 바뀌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생각하는 이 개구리들이 뭐로 바뀌었어요? 저주와
고민거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개구리 재앙의 목적은 이집트의 압제자들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그 신으로 숭배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고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허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허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인들이 차례차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들이 지금까지 숭배하며 경배해 왔던 것들의 실체를 하나둘 확인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고 심판이에요. 진짜가 무언지 그동안 자기들이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게 바로 뭐예요? 7 대접 재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 차례차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때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평안하게 살아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실체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지금 살고 있는지. 네. 더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아주 재미있다기보다는 진짜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8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뭇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이 덮이니. 예. 3절에 보면 개구리들이 지금 온 나라를 다 뒤덮었어요. 예. 사람들이 이 개구리를 밟지 않고는 거리를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꽉 찬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현관에 층계에 올라가면 전부 다 개구리가 다 꽉 차 있어요. 이게. 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면 진영까지 다 들어와서 이게 본문에 보니까 침실까지, 침실 위에도 다 개구리예요. 침대 위까지 다 개구리 덮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주방에 들어가면 주방 그릇 안에까지 열면 다 개구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온통 개구리 세상이에요. 왕궁과 신하의 집들까지 다 들어가서 보초병을 아무리 세워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이 개구리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개굴 완전히 막 상상 한번 해보세요. 교회 안에 개구리들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통 그 개구리의 끈적끈적함과 접촉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앉지 못하고 눕지도 못합니다. 누우면 거기 개구리가 있어요. 그리고 앉으면 그 의자 위에 또 개구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막 밖으로 치우려고 막 하는데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개구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개구리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이쯤 되면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때 주석을 보니까 사람들 제정신으로 살 수 없대요. 예. 완전히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일상의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겠죠. 거기서 뭘 하겠어요? 그죠? 예. 개구리로 말미암아 애굽이 뭐가 되었다? 마비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 근데 이 7절에 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바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요? 또 애굽의 술객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번 이적을 해봐 했더니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술객들이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바로가
술객들이 똑같이 모방을 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모세와 아론을 떠나게 돼요. 너 가. 그래서 또 완악하게 된다고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바로의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술객들이 모조품을 만들어냈는데 술객들의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들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네가 요청하는 대로 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지낼 것이냐라고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항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모세와 아론이라 그러면 와 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막 난리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복 선언을 했어요. 예. 근데 왜 바로가 박수와 술객들이 이 이적을 모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항복 선언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재앙처럼 애굽의 술객들이 이 새로운 재앙을 모방할 수는 있었지만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 그것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일주일째 주술을 부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일강이 피로 변화처럼 있는 거예요. 막 계속 막 향을 피우고 주술을 하는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재앙에서도 개구리를 만들긴 했는데 개구리를 없애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막 주술을 피우고 해도. 근데 이 개구리가 꽉 찬 세상에서 하루도 잠을 잘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버텨내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환경이 막 지속되자 이 개구리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마비가 되어지고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살 수가 없어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의 중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바로가 자기 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악을 징계하실 때, 우리를 하여금 어떤 악인들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죠. 때때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방법으로 징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 사건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쫙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광야를. 근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갈 때, 믿음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요. 이 은혜를 거둔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거두는 거예요. 살짝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저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방 민족이 침공하는 것 똑같은 거죠. 원래는 절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근데 이걸 은혜를 거두니까 이방 민족에게 무력하게 패하게 돼요. 기근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기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갈 때. 근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살짝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 기근이 나타나고 한재가 벌어지고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거나 이방 또 세상 사람들을 다룰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돌보심이 거두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보호와 돌봄을 거둔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와 경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많은 경우들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경계들이, 자연의 질서나 경계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갑자기 개구리들이 원래는 그렇게 번식하면 안 되는데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면서
개구리들이 자신의 생활 영역을 넘어서 온 땅을 애굽 땅에 덮치는 거예요. 원래 개구리들은 강가에나 살지 막 사람 주택으로 안 들어와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와 질서를 딱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니까 그게 다 파괴되면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면서 세상이 생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계시록 7장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그죠?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절대 은혜를 다 거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 지구를 보호하고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은혜를 거두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을 명하사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불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은혜가 거두어지지 않는 그 기간에 뭐 하고 있다?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천사들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자연의 질서를 붙들고 있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화와 행복을 잠시 동안이나마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중에 작은 부분 하나라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엄청난 재앙이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하여금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죠?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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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백성의 인을 다 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확정될 때까지예요. 계시록을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 확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바람으로 하여금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붙드는 손을 놓게 해요. 그게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연의 모든 질서와 경계가 다 파괴되어지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늘이 막 종이축처럼 말리는 것처럼 말려가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연계의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재앙은 이 천사의 제어하는 바람을 놓을 때 천년계의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형태로 재앙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제어하는 그 선을 파괴하니까 메뚜기들이 막 선을 넘어서 인간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게 이게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리고 쓰나미가 바다의 경계를 넘어 육지를 덮치고 있는 것들. 이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이죠. 바이러스들이 온 세상으로 팬데믹 형태로 불어닥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거쳐가는 모습이에요. 이거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두는 절정이 뭐였는가 하면 과거의 노아 홍수였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를 거뒀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하늘의 청계층이 붕괴되어지는 형태로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고 모든 것들이 다 제 질서를 다 흐트러지면서 세상이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에게 미치는 은혜와 보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누리며 이 위험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가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렀고 9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언제 강구할 것이.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죠? 언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죠? 여러분이면 언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네? 당장이죠. 그죠?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하는 거예요. 내일. 여기 좀 이상하죠. 보통 우리라면 이 개구리를 언제 왕궁과 어떤 그런 이집트에서 이집 땅에서 이제 머물도록 해드릴까요라고 묻는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즉시라고 할 텐데
이 바로가 이상하게 내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 이야기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6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왕에게 그가 전에 자만하던 일을 상기시킨 후에 그들이 재앙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를 정해달라고 왕에게 요구하였다. 왕은 다음 날로 정했다. 그러고는 그 동안에 개구리가 저절로 없어져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굴복하는 쓰라린 굴욕을 면하게 되기를 은근히 바랬다. 그러나 그 재앙은 정한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때가 되자 온 애굽 땅에 산재에 있던 개구리들이 죽었다. 예, 다음 날로 정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동안의 개구리가 정한 날보다 빨리 사라지게 되기를 바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굴복한 게 아니죠. 예,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 아니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절로 일어난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뭔가 돌릴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말은 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는 구실을 아직도 찾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모세와 아론의 메시지를 그토록 바로가 거부할까요? 그는 절대로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국력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약해지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걸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3개예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두 번째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역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역사,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분명한 성경 말씀과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처럼 끝까지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바로처럼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바로처럼 내가 하기를 싫어하는 어떤 일을 요구할 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이쪽으로 나를 드라이브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핑계할 구실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계속 그 일은 일어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론을 떠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여호와께 간구해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라고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좀 여기서부터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게 또 하나 나오는데 모세는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지시한 사항만 행동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그 재앙을 제거하기 위한 뭘 하고 있죠?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석에 보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모세는 기도의 무한한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세가 지도자로서 일하는 동안 발생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 자주 기도에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적혀 있어요. 대표적인 모습이 언제인가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은 금송아지 숭배 때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줘요. 중보기도를 할 때마다. 근데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떠나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될 전제가 뭔가 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거의 일치하는 무엇을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같은 품성을 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느끼는 게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응답하시며 모세를 마치 뭐처럼 하나님처럼. 이게 뭐예요? 우리 7장 1절인가요? 모세를 바로 앞에 뭐처럼? 신처럼 그렇게 보이겠다 하겠다고 하는. 예.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앙이 확 멈춰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그를 영화롭게 높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모세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비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모세가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예, 왜 하나님은 근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왜 개구리들을 그냥 나일강으로 돌려보내도 되잖아요. 예. 아니면 개구리를 일순간에 다 죽여서 흙으로 다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죽은 사체가 그대로 남아서 공기를 더럽히게 했을까? 예. 이게 다 주석이 부조한자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러나 그 재앙은 정한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때가 되자 애굽 땅의 산지에 있던 개구리들이 죽었다. 그러나 죽은 시체가 그대로 남아서 썩어서 공기를 더럽혔다. 여호와께서 개구리를 일순간에 흙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개구리가 제거된 후에 왕과 그의 백성이 그것을 술객들이 행한 일처럼 마술이나 요술의 결과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에 드러나는 결과로 그들이 알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 개구리들은 죽었으며 모인 시체들은 수거되어 무더기로 쌓였다. 왕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헛된 철학으로서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았다. 이 일은 마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뭐다?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형벌이라고 하는 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거부하거든요. 형벌이라고 하는 거. 이 재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형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이제 그 헛된 철학과 요술에서 돌아서서 즉 그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참된 하나님을 직시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징계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무력하게 만드는 하늘의 심판이 지금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 그들이 그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그들이 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 그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이걸 고집하면 어떻게 된다? 이 망한다. 너도 망하고 이집트도 망하고 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면 이것을 바로가 볼 때 바로가 재앙이 중지되자마자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이 본문에 보면 그러자마자 또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해왔다고 해요. 그럼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절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나쁜 짓 안 하겠다고 다짐하죠. 근데 그 고통이 지나가면 또다시 내 마음에서 내가 원하는 길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커지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죠? 이 정도의 고통이라면 또 한 번 내 곁에 견뎌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재앙이 안 올 것이라고 하는 헛된 확신을 갖게 돼요. 이게 변화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자기 합리화예요. 어리석은 자기 합리화예요. 거기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점점 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말이 있죠.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너로 하여금 회개하게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바로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이 그를 회개케 하기 위해 베풀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속에 벌어지는 계획이라는 것을 바로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풍성하심을 무시하고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 바로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뭘 쌓고 있다? 예, 진노를 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완고하고 악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은 이 은혜의 시기에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는 사랑의 호소임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구리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 순간, 이거 다음 주에 좀 이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아예 개구리 재앙에서 끝내야 될 부분이 개구리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개구리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여러분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계시록에서 개구리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뭐 좀 단어가 불확실하게 오타가 많네요, 그렇죠?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는데 이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 이 전쟁이 뭐예요? 계시록 16장에 나온 이 전쟁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질 때, 그때 그 강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이 동방에서 보는 왕들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필요한 그 길이 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길이 열리니까 그 반대편에서도 움직이는데, 그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이 영들은,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전부 다 뭐냐 그러면 귀신의 영이에요. 네. 네. 근데 이들이 연합하여,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연합해서 온 천하 사람들을 이 전쟁을 위해 결집시키는데, 그때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이 뭐다? 귀신의 영이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펼쳐진다? 세상에 엄청난 이적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적을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적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이 이적은 강신술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 되어서 이적이 펼쳐진다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말만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모조품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말만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펼쳐지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적 삼위일체라고 하거든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사단적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 사단적 삼위일체 입에서 나오는 영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구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뭔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구리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다? 대접 재앙이니까 재앙하고 같이 연관되는 게 뭐예요? 바로 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출애굽기 8장 애굽에서 내려지는 열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에서 따온 용어예요. 이 개구리 재앙은 바로의 술객들이 그들의 기만적 기교를 통해서 모세의 이적들을 모조해 낼 수 있는 마지막 재앙이었다고 하는. 이 다음부터는 이적을 모조를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조해 낸 게 바로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개구리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그다음에 모세로부터 전해지는 그 기별을 거절하고 기만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 기만의 마지막이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때는 어떤 기별이 펼쳐지는가 하면 새 천사의 기별이 우리를 통해서 큰 능력으로 전해지게 될 때 그때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하나님의 기별과 그분의 성령의 역사를 위조하려고 막 시도하는 그 마지막 최후의 시도가 행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될 이 새 천사의 기별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온 세상을 미혹하는 그 정반대의 기별을 막 전하게 될 때 거기에 엄청난 이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 62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미구의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단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속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네, 미국의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막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서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단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이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 속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 속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부터 온 기별이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 다 믿는 거예요. 그 이적을 통해 갖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자칭하고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걸 요구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병 고치는 이적과 놀라운 이적을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노라고 공언하면서 막 펼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라는 엄청난 하늘의 기별을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전하게 돼요. 그 마지막 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한 왕 동방에서부터는 왕들의 길이 예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동시에 그것을 막는 어마어마한 이적이 사단을 통해서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거짓 이적을 통해 막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과 속임수를 폭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길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엄청난 이적이 펼쳐질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말씀으로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택하신 자도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 이적 속에서 성경을 비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수많은 학설들과 이서들과 신학자들의 이야기에 쏟아져 나와요.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등장하는지 몰라요. 이거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안 읽고 예언의 신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언의 신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이적과 속임수를 폭로하고 이 주의 백성들을 붙잡는 그 중심에 우리가 서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오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펴고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정서적인 위안이라든가 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시대, 미혹이 펼쳐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말씀으로 바로잡고 늘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돌이키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